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35절까지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에게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예, 앞부분 이미 보셨지만 느부갓네살이 재위한 지 2년 되는 때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인해서 아주 마음에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자기의 꿈의 내용과 그리고 그 의미, 그걸 해석하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꿈도 얘기해 주지 않고 무조건 해석하라니까 이거는 뭐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왕은 뭐 아주 추상같이 그런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빨리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자들에게 친구들이 시간 끄내 하면서 다 죽이라 하는 그 명령을 이제 근위대장인 아리옥에 내립니다. 그래서 아리옥이 이제 급하게 왕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나가다가 누구 만나죠? 다니엘을 만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를 왕에게,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좀 말미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그 의미를 깨닫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에 아리옥이 이렇게 나오죠. 이에 하면은 뭐 그러므로 뭐 이를 인하여 뭐 이런 식의,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다니엘이 아리옥을 데리고 급히 왕에게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하는 건 뭐예요?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환상은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이제 그러므로 이제 알았으므로 이제 왕에게 갑니다. 자, 그럼 보통
자기가 왕이 자기를 불렀으니까 왕에게 직접 가야 되는데 지금 누굴 먼저 만나요? 아리옥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 아리옥이 지금 왕으로부터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 지체되면 뭐예요? 닥치는 대로 자기 눈앞에 보이는 지혜자들을 다 좀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빨리 먼저 아리옥에 갑니다. 더구나 지금 다니엘이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아리옥은 언제 받나 하면서 가만히 집에서 뭐 기다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는 뭐 닥치는 대로 왕의 지혜자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먼저 지금 어떤 면에서 아리옥을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에게 다가가서 지금 환상을 왕에게 데려달라. 그러니까 그 아리옥은 야, 그래, 도대체 그 꿈이 뭐냐? 뭐 해석이 뭐냐? 너 진짜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건 전혀 없죠. 하여튼 그러냐? 하면서 그냥 바로 뭐예요? 왕에게 지금 데려가죠. 그 꿈과 해석에 대해서 다니엘한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런 걸 보면 다니엘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신뢰했을 수도 있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셔서 아리옥의 마음을 그냥 오픈하는 거죠. 뭐 다니엘이 뭐라 그러든지 오케이 해가지고 지금 그를 그 왕에게 데려갑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왕에게 아리옥이 뭐라 그러죠?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아주 오히려 확신에 차서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우리 왕에게 이제 이 꿈 그리고 해석 할 겁니다. 좀 잔뜩 좀 성인한 그 왕에게 얘기합니다. 자, 다니엘을 거기 보면 뭐라고 소개하죠?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이렇게 나오죠.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옛날의 전쟁은 뭐예요?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지키는 어떤 수호신, 그들이 믿는 신, 그 신들이 이렇게 좀 싸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지면 이긴 나라 신이 저 진 나라 신보다 강하다. 이것이 고대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사로잡혀 왔다. 사로잡혀 왔으면 뭐예요? 아이, 저기 뭐 팔레스타인 저 신은 별 볼 일 없네. 그게 바벨론 사람들의 생각이죠. 자, 그런데 바벨론 신이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그 지혜자들, 그 박사들도 풀지 못한 이 수수께끼를 이거 포로로 끌려온 거기에서 포로로 끌려온 나라 사람이 그 신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해석을 한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이것이 상식이 그 당시의 상식이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자기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 꿈을 해석을 이제 받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걸 통해서 야, 이거 팔레스타인 신을 우습게 봤는데 아니네, 최고네. 이제 결국은 결론이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신, 하나님이 최고의 신, 이것을 누구로 하여금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그것이 오늘 이 다니엘서의 계속 이 앞으로의 그 스토리죠. 자, 어쨌든 지금 왕은 머릿속에 이게 그 꿈이 뭔가, 그 꿈이 무슨 내용이 뭔가 그게 궁금하니까 지금 다짜고짜 지금 다니엘이 오니까 얘기하죠. 야, 너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정말 말해줄 수 있냐? 하면서 지금 묻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해요? 왕이 물으신 바 은밀. 지금 은밀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27절, 28절, 29절, 30절 계속해서 은밀하다, 은밀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강조하는 건 뭡니까? 어느 누구도, 어느 사람도 그것은 알 수 없다. 아주 닫혀진 스토리다. 은밀하다. 지금 이렇게 먼저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꿈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얘기하는데 그런 지혜자들은 도저히 이 왕에게 여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누굴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우리 한번 2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항상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삶 속에서 누굴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죠. 여기서도 내가 조금 고민해 보니까 이거더라고 이러면서 얼마인지 자기를 드러낼 수 있었어요. 누가 뭐 확인합니까?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도저히 알 수 없는 은밀한 이 비밀을 계시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왕에게 종말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알게 해 주실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데 그 중에 그 20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왕이 앞으로 이거 어떤 일이 될까, 지금 내가 또 이제 마치고 나면 또 누가 후임, 우리 바벨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다니엘이 이제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29절 보니까 자,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가 직역하면 왕의 생각이 내려왔을 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날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생각이 우리는 머리에서 떠오른다 그러는데 그 중근동 사람들은 생각이 하늘에서 뭐 이렇게 어떤 특별한 생각이 하늘로부터 머리로 내려온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왕의 생각이 위에서부터 내려왔을 때에 하는 거죠.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나라를 다스린 일, 이걸 가지고 지금 침상에서도, 그러니까 왕이 그냥 아이고 이제 빨리 이제 먹고 자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더 다스리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한 거죠. 고민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답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 침상은 뭡니까? 아무나 방문해서 손님들이 그 침상에 갑니까? 가장 은밀한 장소, 가장 개인적인 장소죠. 그 개인적인 장소에서 지금 그런 것을 침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은밀한 곳에서,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예요? 이 어떤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바로 그런 은밀한 곳에서 왕이 생각한 것, 그것까지도 지금 다 꿰뚫어 보는 거죠.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게 계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런 특별한 은총으로 보여주지 않았으면 그러면 도저히 이것은 볼 수도 없고 계속 당신은 범민할 수밖에 없어. 지금 그것을 암시하는 거죠. 자, 그럼 거기서 왕이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신 그 목적이 있죠. 장차 될 일, 그 하나님 나라, 이거 보여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기 전에, 심판 임하기 전에 돌이켜라. 사실 그것이 주된 메시지죠. 우리 선지서도 보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다 궁극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거죠. 자,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간절히 알고 싶었던 것이 뭐예요? 이 바벨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관심을 지금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저 단순히 왕이 앞으로 될 것인가, 왕 개인에 대한 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미래, 그리고 바벨론 그 이후에 이런 온 세상사 거기까지 지금 쭉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이런 아무도 풀지 못하는 그런
비밀을 얘기하면서 30절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겸손이죠. 내가 조금 좀 깨달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신 겁니다. 내가 뭐 똑똑해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면서 아무도 풀지 못한 이 신비를 지금 느부갓네살이 말해주면서 겸손을 잊지 않죠. 우리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사람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야, 저 대단하다. 어떻게 저걸 일으키지? 그때 베드로는 뭐 합니까? 내가 온 게 아니야 하면서 예수 이름을 가리키죠.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그 자세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책임은 뭐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지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 어떤 경건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왕의 그 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죠. 꿈속에서 왕이 뭘 봤다고요? 큰 신상을 봤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주 큰 신상이니까 뭐예요? 아주 굉장히 그 크기가 엄청나고, 더구나 거기서 뭐예요? 광채가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데, 그 신상 앞에 지금 누가 서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신상이 왕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그 모양이 굉장히 뭐예요? 아주 두려웠다. 그 모습을 보는 동안에 완전히 압도된 그런 모습이죠. 그 엄청난 크기. 자, 거기 보면은 이 바벨론 제국이 뿜어내는 권위,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막강한 그 권위를 거기에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몸에 7가지 부분이 나와요. 머리, 가슴, 팔, 배, 넓적다리, 종아리, 발, 7가지 부분이죠. 근데 재료는 몇 가지예요? 부위는 7부분인데 거기 재료는 금, 은, 놋, 쇠, 그리고 뭐 진흙,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 있는데, 근데 이 신상의 특징은 뭐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어때요? 재료의 가치가 떨어지죠. 금이었는데 은으로, 노쇠로, 그 다음에 철로, 뭐 흙까지 덮여 있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액츄얼리 재료는 4가지죠. 흙은 뭐 땅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 제일 막강한 거죠. 근데 제국의 통치가 시간이 갈수록 뭐예요? 점점 상대적으로 좀 약해진다. 지금 그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신상을 보여줬는데 갑자기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우리 한번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팔을 쳐서 부서뜨리매, 계속이요.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륜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멀쩡한 게 신상이 있었는데 갑자기 슉 날아오더니 그 손대지 않은 돌, 그 돌이 내려와서 신상을 빵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상이 다 부서지고 가루가 돼버렸다. 그 날아온 돌이 태산을 이루고 온 땅을 채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태산을 이룬 그 돌은 이 땅에 새롭게 등장해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권력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깨지 않은 그런 돌이 신상을 부순다. 그래서 바람의 겨처럼 날아가 버린다. 결국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에 있을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 이것을 지금 말해주면서
계속 내일도 더 얘기가 되겠죠.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자, 결국 이걸 통해서 다니엘은 뭐예요? 꿈을 해석하죠. 뭘 통해서요? 환상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 은밀한 중에 있었던 그 느부갓네살의 꿈, 그 내용과 그 의미를 지금 이렇게 왕 앞에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장차 될 일이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과거에 있어도 앞에 일을 다 하시는 거죠. 우리야 3차원의 제한을 받으니까 앞으로 될 시간에 대해서는 일어날 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접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바로 말씀을 통한 계시. 그게 바로 여기 성경에 나오죠. 이 계시의 귀를 기울인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죠. 이 다니엘은 이 꿈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뭐 생각했는데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꿈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이런 큰 뭐 다양한 재질로 된 신상, 두 번째 꿈은 뭐예요? 근데 휙 하면서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와서 그 신상을 부서뜨리는, 지금 바벨론 가장 막강하지만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도 결국은 망한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뭐예요? 끝이 있죠. 그러니까 무너지고 썩어질 거 여기에 우리의 온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죠. 오직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 그러나 이 땅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만 되면 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범사에 겸손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믿음으로 딱 붙들면서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그런 은혜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다니엘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또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삶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이 또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아버지여,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 기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손님께서 터치하셔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 오늘도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자,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팬데믹,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성도들 생명 속에 싸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또 수요일 저녁에 7시 반에 예배 있습니다. 각자 개인 기도하십니다. The 20